한 주까지 읽으셨는데 어려우셨죠? 에스겔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한 번, 두 번 읽어갖고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요는 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더 자주 읽으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은 리딩 시저스 제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 통독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오늘 에스겔 말씀 한번 종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말씀을 이 복잡한 말씀을 읽으시려면요, 뭐 하나를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의 기본적인 이 맥락, 그 배경 하나 아셔야 되고요. 전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고 계시면 아마 읽어가기가 쉽습니다. 에스겔의 배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을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겠습니까? 잘했으면 안 떠났겠죠. 그들이 죄가 있었다는 거죠.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그들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은 포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망한 걸로 성경이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망한 걸로 끝나버리면 이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망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망한 걸로 그대로 멈추면 안 되고 다시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에스겔의 첫 부분은요, 망한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요, 에스겔 마지막 부분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로 이렇게 에스겔서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떠난 상황에서 시작해서 영광이 돌아오는 이야기로 에스겔서는 정리가 되어 있다. 그렇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40절 36장부터 이제 43장 그 어간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40장으로 이렇게 가보면은 뭐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40장 3절을 보면 놋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을 이렇게, 과정은 모르겠어요. 바벨론에서 순식간에 예루살렘 높은 산 위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에스겔의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성전이 지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놋같이 빛난 사람이 그 성전에 관해서 에스겔에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측량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측량이 뭐 줄로 자로 쟀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40장에서 41장, 42장에 계속해서 성전의 구석구석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 성전이, 물론 그 성전은 이전에 있었던 성전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 영적인 성전은 구조 자체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너에게 영적인 성전을 보여주겠다, 앞으로 이와 같은 성전을 내가 지어줄 것이다,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가이드를, 집구경을 시켜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집구경. 그렇게 그 집구경이 끝나고 난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까지는 성전에 관한,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 지어주실 새로운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고, 그 집구경 시켜주시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딱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볼게요. 5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그대로 두세요. 에스겔이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상태야? 떠나버린 상태. 그죠? 떠나버린 상태, 쫄딱 망한 상태로 이 말씀이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투어를 시켜주시고 이제 내가 이런 성전을 지어주겠어 시켜주시고 나서 딱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어요?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간 영광이 들어오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셨다라는 이야기죠.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이야기. 가슴 뭉클한 이야기죠.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은 그 백성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봉독교회에 여러분의 내일, 또 그 다음에 내일, 또 그 다음에 내일, 여러분의 가정의 내일과 내일, 여러분의 자손들의 내일과 내일, 우리 교회의 내일과 그 다음 내일,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지는, 그렇게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소망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 떠나버린 영광이 다시 이 성전을 가득히 채울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 가시는데 이 말씀을 의미 있게 읽으려면요, 중요한 하나의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읽어가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새기면서 본문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봉독교회가 하는 통독은요, 빨리 읽기가 아니고 천천히 정독하기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이렇게 새기면서 읽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은 속도로 그래, 그 읽어가는 일에 도움을 드리고자 그 말씀을 가지고 간간히 제가 말씀을 전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관심을 여기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거기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이제 내가 다시 더럽혀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힌트예요. 떠난 이유가 뭘까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더럽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에스겔에 나오는 이 모든 역사들,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겁니다. 내 거룩한 이름, 나의 거룩한 이름, 그것이 거룩하게 잘 보존되고 있느냐 아니면 훼손되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온갖 것으로 그렇게 난동질하고 훼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대로 잘 보존되는 세상이 아니죠. 자, 그럼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잘 지켜가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지금도 훼손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에스겔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 나로 인해서, 나의 가정을 인해서, 나의 교회 안에서의 일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훼손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막 아파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까?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때 우리 마음이 감당하지 못하는 통증이 와요. 아픔이 온다고요. 슬픔이 온다고요. 안타까움이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이할 거 엎드려 간구하게 되는, 회개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영광을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면으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에스겔 36장에 기록됩니다. 36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그들의 말씀 보세요.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냈다.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거죠. 구원이죠. 회복이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하셨습니까? 맑은 물로 우리를 씻기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마음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그 모든 나쁜 마음들, 대표적으로 우상이죠. 그 모든 나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다 씻기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회복시키고 하나님 씻겨주시는 거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천방지축으로 아싸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뭐라고 한마디를 덧붙여 주셨냐면은 36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를 맑게 씻기신다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거기다 뭘 덧붙이십니까? 이 모든 일들이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너희의 그 부끄러운 일들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의 그 행함들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될 때 우리는 그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안타깝게 느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포로된 백성을 다시 데려다가 맑은 물로 씻겨서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것, 네가 그 잘나서 네가 그럴 만해서 그런 게 아니야. 부끄러운 마음 가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데려다가 구원하시고 왜 그들의 마음 속까지 정결하게 씻기시는 일들을 감당하셨을까요?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가 잘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구원하시고 뭐 때문에 정결하게 하셨다고요?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에스겔에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말씀을 읽으니 오늘 본문 43장에 나오는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딱 연결이 되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논할 때 우리의 공로는 정말 손톱만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라도 숟가락 얹을 만한 일이 없어요. 전적인 부패예요.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그 말과 오늘 거룩한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회복시켰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셨다라는 이 구원의 논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인데, 여기에는요, 우리 사람의 편에서 봤을 때 조금 우려가 될 만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관심이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라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로 며칠을 지나지 않아 애굽 탈영하지 않습니까? 구원 이후의 삶에 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이 구원이 공짜라 그래서 자꾸 공짜로 구원, 값없는 구원이라 그래서 또 그래 되면 또 구원받으면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값없다는 말이 값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값이잖아요.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값이잖아요. 남편 구원하려고 평생 50년, 60년 기도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그게 값없는 구원이에요? 구원 이후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너무 신나는 일인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고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말합니다. 너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동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에게 그런 표대를 주신 겁니다. 그것조차 없다면 이 백성들과 같이 구원받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나의 가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지배하는 나의 판단과 나의 주장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9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참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의 오심,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봉독의 가족들이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간절한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합당한 품위 있는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봉독교회 가족들이요, 이 땅의 어떤 교회의 신자들보다 예수 믿는 품격 있는 신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자녀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을 또 공경하는, 또 교회의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예수 믿는 품격이 있는 그런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묵상하며 정리해 보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떠났다가 돌아왔잖아요. 떠날 때 어디로 떠났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들어올 때는 어느 쪽으로 들어왔습니까? 서쪽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나간 문으로 들어오세요. 동쪽으로 들어오신다고요. 여러분, 성막이 되었든 성전이 되었든 문을 동쪽으로 내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요, 나간 문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겔을 이해하시려면 또 이 포인트를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에스겔 처음에 말씀드렸죠. 영광이 떠난 상태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고, 이 말씀이 마칠 때쯤에는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셨다. 우리가 무너졌으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에스겔이다. 그런데 그 회복의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했기 때문에 망했다가 하나님이 스스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결단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떠냐? 떠난 문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에서 절망했는데 이쪽에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무너졌으면 여기서 기도할 때 여기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동쪽으로 나갔다 동쪽으로 들어오는 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요나를 예를 들어볼까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어디로 가랍니까? 너 어디로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죠.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요나를 바꾸시죠. 변화시키시죠. 어디서 변화시키십니까? 다시스에서 그놈 만나갖고 변화시킵니까? 아니면 그놈 이렇게 물고기 통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결국에는 어디다가 탁 내뱉습니까? 니느웨에다가, 니느웨에서 회복시키신다고요. 니느웨에 가라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아이는 다시스에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니느웨를 끌고 와서 회복시키신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원리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그들이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혀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벌을 받았죠. 소망이 없어요. 절망했죠. 그들은 절망한 자들이에요. 그래도 이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나에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왜? 마지막 줄 보세요.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함으로 내가 그들의 주권자인 줄 그들이 깨닫게 된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절망한 자리를 옮겨서 피해서 딴 데서 엉뚱한 데서 숙명 찾으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주저앉아 절망하고 문제를 만나서 고통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구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동쪽으로 떠나시고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시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 사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피하시면 안 돼요. 그 자리가 기도할 자리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회복인 거예요. 이 문장으로 에스겔은 전체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동쪽으로 나갔다, 동쪽으로.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동쪽으로 떠났다가 그 영광이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는 이 상징에 담겨 있는 에스겔서 전체를 이렇게 가름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죠? 어떻게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어떻게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주님 오시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날짜를 모를 뿐이지 주님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3살 먹은 애들도 다 알게 오십니다. 왜 그래요? 약속하셨거든요. 오시는 방법을. 내가 이렇게 올 거야 라고.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을 오늘 에스겔 말씀으로 바꾸면 뭐 해야 됩니까? 동쪽으로 나갔으니 동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올라가신 대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상상하실 수만 있으면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머릿속으로. 여러분 제가 이 1절에서 5절 말씀을 수십 번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을 이보다 더 멋있게 표현하는 본문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여러분 한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하셨어요.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 가득한 영광 속에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 상상해 보세요. 뿐만 아닙니다. 너무 두려워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외함.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했대요. 눈을 뜰 수 없는 그 밝은 빛으로 이것이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데 거기에 나를 부르는 음성이 있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는 그렇게 임하는 상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예언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는데, 성취되었는데 우리는 그걸 알고 기억하고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어서 그 생명과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세상은 그것이 생명인 줄, 그것이 빛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무엇을 보았다 하였습니까? 영광을 봤다 했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고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에스겔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여진 그 성전은 누구겠어요? 지난주 말씀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느니라. 오늘 읽은 에스겔 43장에 돌아오신 영광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영광입니다. 예수의 오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땅에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은 이제 에스겔 지나가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소선지서 시작되고 이제 말라기 되면 구약이 끝나죠. 이때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 호세아, 하박국 말씀 묵상해서 알죠, 여러분. 엉망진창 아닙니까? 엉망진창이죠. 소선지서 읽어보면 여호와의 날 선포되는 엉망입니다. 어둠의 땅이죠. 그렇게 끝나고 암흑기가 지난 이후에 마태복음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동문으로 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다시 들어오는 일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43장 그 다음에 있는 44장 한번 볼까요? 44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그 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닫혀 있죠. 2절을 읽어봐도 그 문은 닫혀 있습니다. 자, 나갔다가 돌아오신 이후에 그 문을 닫으신 거예요. 왜 닫으셨을까요? 닫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살리라 약속하셨죠. 이제 다시 돌아온 영광이 이제 문을 닫아놓은 이유는 이제 다시 나갈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나갈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는 그 약속, 오늘 이 약속을 우리 마음에 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훼손하지 않겠다. 이 결단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훼손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이 우리 봉덕의 모든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견고하게 새겨지길 바라고, 그 결단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의 결단